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송구영 신예배도 드리고 또 한 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나니까 새해 첫 주인데 새해가 오래전에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새해에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고 또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표어처럼 올해 표어처럼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런 고민인데요.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변하지 않는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왜 제자리 걸음일까? 어쩔 때는 제자리 정도가 아니라 자꾸 뒤로 과거로 뒷걸음질 치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면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기쁘게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면 참 흐뭇하고 기분이 좋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민은 제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신앙의 열기가 식어버리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고민 가운데 찾은 해답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진리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죠. 우리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나눈 대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동기, 모티브죠. 잘못된 동기가 그리스도의 강건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동기가 새롭게 되는 것 보았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 지식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그런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열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잘못된 마음 변화되기 위해서,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자랑이 변화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보았어요. 여기에 이어서 성도의 그 마음의 동기와 열심과 자랑, 지식까지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만큼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바뀌었고 교회가 변화되고 역사가 바뀌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로마서 말씀을 듣고 회심하죠. 죄책감에 시달리던 수도사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구원에 눈을 뜨게 되고 종교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루터의 그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던 웨슬리는 이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타난 그 복음의 능력이 개인과 교회와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는 2024년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이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 안에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어쩌면 이제 복음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말씀을 또 나누고 또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사도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예수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에게 어떤 목적이 있었는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심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그 이유도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써노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고 말씀해 놓으셨기에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은 이 아들이 누구신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의 인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모두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이 이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설명하죠. 설명하는데 3쪽이 없어졌네요. 어디 갔죠? 바울은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쪽은 사라졌습니다. 있네요. 3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희 누굽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그 모두에게 하는 말이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부르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또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 방문 계획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전하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로마 제국의 수도 그 한복판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와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로마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했을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 빚은요, 돈으로 진 빚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서 도저히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꼭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할 것 없이 나처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텐데, 정말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꼭 전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 드는 것, 그런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열정과 소망,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복음 가운데 담겨 있는 이 놀라운 그 능력을, 이 구원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소식, 내가 받은 최고의 기쁨의 이 소식을, 복음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요,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몰랐냐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복음 없이 어떻게 교회가 탄생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는 거니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은 교회였고 복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있었는데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라는 복음 증거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몇 장입니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로마로 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느냐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여러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는요, 여러 교회가 복음에서 탈선하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좀 막아보려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복음의 진수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유언처럼 로마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요. 또 전략적인 의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로마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오해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지 않게 하므로 앞으로의 선교 사역, 이제 이 예루살렘과 이 아시아와 이 유럽을 넘어서서 저쪽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도하려는 그 사역에 있어서 그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수월하게 만들려고 복음을 설명하려 했다 이런 설명들이 있었어요. 다들 일리가 있는 설명이고 바울이 처한 복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에 맞는 설명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그것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본 것 같아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를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복음이야 우리가 다 아는 것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또 복음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복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 믿는 내가 또 복음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늘 복음 가운데 잠겨 있고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과거나 미래, 과거의 죄, 그런 죽음 이런 데서부터만 구원할 뿐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삶이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원망, 무기력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현재적인 능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쉽게 실제로는 복음의 진리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힘을 가지고 또 나를 위하여
또 나의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두려움도 오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심스럽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헛된 우상, 우리 내 마음의 우상 말씀들 나눴는데요. 헛된 우상, 이거 뒤집어 보면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짜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요,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복음을 몰랐던 과거로, 옛날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재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가 현재적으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바로 그 복음이 다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 로마 교회를 변화시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지, 또 로마 교회 공동체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는지 그 힌트를 11절부터 세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로마 교회. 먼저는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는 견고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라는 이 말은요, 복음을 말합니다. 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했는가? 그 이유는 로마 교회를 견고히 하려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로마 교회가 견고하지 못하다거나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말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로마 교회가 견고하지 못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런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 못했던 원인이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갈등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시켜요. 로마에서 나가게 합니다. 이때 나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고요, 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일도 있었죠. 자, 그 일이 있은 지 5년 정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다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로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수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거부하고 살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뜻을 정해서 그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제의적인 성결 문제로 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자, 이들을 향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왜 음식을 먹지 않느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업신여기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다, 이러면서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분란, 이 분란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음을 로마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견고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신령한 은사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바울이 나누어 주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복음의 열매 맺기를 바라고 또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라고 말한 것 보면 바울이 나누어 주려는 그 신령한 은사도 또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가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그 불화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서로를 막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자신을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죄인됨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자기의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가면서 여러분 그때에 서로 불화하고 다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를 비난한다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그 죄인됨을 철저하게 발견하고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견고한 교회 공동체로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는요, 12절에서 찾습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자신과 로마 교회가 서로 피차 안위함,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가 복음의 동역자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그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안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계획이 있었죠.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서바나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의 후원교회, 전초 기지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교회가 바울의 이 서바나 선교를 도울 만큼 그런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안위할 수 있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하죠. 불화와 갈등이 있는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교회가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 될 때에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도울 수 있는 거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지,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희생도 하고 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복음을 모르는데 복음 증거하는 그 선교 사역에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서로 안위해주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동역자로서 선교하고 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을 위한 희생과 포기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서는 그 선교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일에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는 것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복음 사역에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질 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너희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서 로마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무엇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데 무슨 복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요, 일반적으로 말씀에서 보면 복음 전파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였을 때 열매라고 지칭하더라고요. 또 영적 성장과 성숙도 열매라고 말하고, 사랑과 헌신의 표시인 그 연보, 헌금이죠. 연보, 헌금도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일컬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아주 빈약한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미랄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떨어져서 깨져서 죽게 되는 것,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열매 맺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음, 그러나 실상은 다 잊은 채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복음 앞에서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고 복음의 감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딱딱하게 굳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했어요. 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이유를 보았고,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그 이유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불화를 해결하고 교회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했고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서로를 안위할 수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돼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고, 또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로마 교회,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그 핍박과 고난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랬던 그 모든 핍박과 그런 고난을 로마 교회가 이겨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교회는요, 핍박 속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온 성도들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숨어 모이던 카타콤의 규모를 계산해 보면 100만 명의 성도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복음이 로마 교회를 새롭게 했고 변화시켰고, 또 그 속에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들을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게 되고, 복음의 감격에 사로잡힌 채 또 복음 사명에 뜨거워진 교회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우리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정말 우리를 성도다운 성도, 또 교회다운 교회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2024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